10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주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장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석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소금으로 빛으로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39절이 요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고대 제국 최고의 제국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죠.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는 살찐 암소 7을 여인 암소 7이 나타나서 잡아먹는 꿈과 또 줄기 하나에 잘 여문 이삭 7이 달렸는데 건조한 바람으로 바싹 마르고 제대로 여물지 못한 다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잠을 깬 왕은 찜찜했겠죠. 계시의 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굽의 네로라 하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봤지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침 감옥에서 요셉의 섬김을 받았던 술 맡은 보좌관이 요셉을 천거해서 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꿈을 듣고 해석해 주게 되죠.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2번이나 꾼 것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고 무엇보다도 제국과 왕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죠. 그러니 왕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해서 7년 동안 수출의 5분의 1을 받아들여서 저장했다가 7년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했어요. 애굽 왕은 요셉의 해몽과 정책 제안까지 흡족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요셉을 재상으로 천거하고 그에게 옥새 반지를 끼워주고 버금 수레를 내줍니다. 그리고 온 지방의 귀족, 온 지방, 온이라는 온 지방의 귀족,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죠. 애굽 이름도 지어주었는데 사분의 바네아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는 아주 복음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 30이었답니다. 솔틴의 리더십을 보이게 된 이 요셉을 보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들 하죠. 저성장 시대가 됐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게 더 정확한 위기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꿈이 없다는 소리들을 곧잘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많이 포기했다는 소리들을 해보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생의 의미나 목적은 다 이룬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신 분이셨죠. 대신 예수님은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살았어요.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죠. 어른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들 합니다. 근데 사실 오해죠. 구원 받았으므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 받은 구원의 삶이기에 왜
주셨는가를 물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상의 복으로 솔틴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요셉도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30이 돼도 한낱 배반당한 자고 종이고 죄수였고 그때까지의 그의 이력이 그랬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는 솔틴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의 리더십의 동력을 따져보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유라고 또 내적 치유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이 요셉은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을 잡는다는 요즘이지만 정치적인 보복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옛사람들을 자르고 새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정복하듯이 채워놓는 그런 일들이 관례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겸손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는 51절에 므낫세라 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다 잊게 하셨다. 과거의 어떤 영역을 따져서 거기에 매여서 뭐 스스로를 치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을 하거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내 세계를 건축하고 내 사람으로 채우고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은 이제 옛날의 고난이죠. 어려운 일들이죠. 다 잊었다. 이제는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리라. 이런 다짐을 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배반과 억울함과 가난과 갇힘과 절망 같은 고난이 요셉의 발을 걸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시 했어요. 어째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고난은 착한 사역의 엔진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52절 보니까 그래서 둘째를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나와 동행하시며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의 결과를 나와 함께 또 이루시리라 하는 소망을 가진 거죠. 모두를 살게 하시려고 고난받는 자를 우선 살리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또 힘을 다해 수고할 때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지은 이름들이 바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해난 자가 스스로 신앙 고백처럼 다짐했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인의 리더십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때 그 리더십이 인정되고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일 때도 감옥에 갇힌 죄수일 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제국의 총리가 돼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로운 통치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리의 귀천이나 고아, 대소에 구애받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고난을 이겨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연결었다. 이 과정이 은혜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은혜냐 하고 물으면 꿈이 은혜이기도 하고요. 고난이 은혜이기도 하고요. 비전이 은혜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을 영웅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지금도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을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